오옥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일본 사령국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시고 또 국방부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으며 군종 장교 중령으로 회편하시고 시흥의 기독교 연합회장으로서 또 현재는 예심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오옥규 목사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나오실 때에 여러분 큰 위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로 우리 집 밑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의 장로님이 아르티시 회원이었어요. 늘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그 아르티시로 공부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마 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RTC 회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4년 동안 군에서 목회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민간 목회를 한 21년 동안 또 원로 목사로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그래서 국방부교회를 참석하는데 제가 국방부교회 담임할 때 계셨던 장로님들이 그때는 다 현역이었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정말 나이들이 80대 중반, 70대 중반들이 되셔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부분적인 것만 보면서 이제 그 교회 부흥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좀 전반적인 것,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고 예쁘게 늙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오래전이죠. LA에 가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공원인가에 뭐에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모노레일이 있는데 그 조그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동굴에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멈췄는데 갑작스럽게 차가 옆으로 기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기둥을 쫙 붙잡고 있는데 넘어지는데 안 넘어져요. 그래서 아주 이상해서 보니까 겉에 있는 터널이 돌아가고 기차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둥을 붙잡고 있으니까 전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상기해 보면서 오늘같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어지러움을 치유할 수 있을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곳곳에서 전쟁 소식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중국의 대만 위협, 김정은의 핵 위협. 오늘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선거를 앞에 두고 좌우 이념 대결이 너무 치열하게 대립되니까 양쪽으로 쫙 갈렸어요. 참 어지러워요. 맨정신으로는 이 어질병이 날 것 같은 이 복잡한 상황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지러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눈을 감고 위를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역사관은 인간이 되풀이되는 흥망성쇠를 시간적으로 쭉 나열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정해진 운명이 기계적으로 전개되는 것 혹은 반복되는 윤회 뭐 이런 것들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방인의 역사가. 근데 기독교적인 역사가는 뭡니까? 역사는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따라 섭리하고 간섭함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역사를 해석합니다. 직선적이죠.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창조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직선적으로 주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역사가 진행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어떤 반복이나 순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복잡한 것, 처지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간섭의 손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일주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예배하면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약속을 보는 말씀. 12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이 전을 택하여 나를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고친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가 기도하면 땅을 고친다는 거죠. 땅의 개념이 뭡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전부였습니다. 땅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에서 채소를 가꾸면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땅 황폐화되어지고 땅에 곡식을 거둘 것이 없으면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친다는 삶의 기초를 고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은 고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진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하고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말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지만은 정치적인 상황들을 말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요. 자,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오늘 다른 길이 뭘까요? 우상이고 돈이고 명예고 향락이고 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원인을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오늘은 학개서 1장에서 이제 학개서 1장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학개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의 이슬이 그쳤고 너희로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적은 데에서는 이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밤에 싣고 오는 이슬에 의해서 농사가 되어지고 곡식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로 인하여 곡식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대표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너희, 저희고 여러분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리고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들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 땅이 황폐했고 왜 그 땅이 한재가 왔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혼탁하고 어지러움증이 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밖에서 1장 4절에 보면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꾸몄는데 내 성전은 황폐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곳에 임합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고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집이 황폐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마치 황폐했다는 거죠.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믿음의 삶이 없고 거룩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아주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학계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황폐의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자신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한 이기주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먹고 살만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기 집을 편벽하게 판잣집으로 아주 화려하게 꾸몄다는 거죠. 자기 집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혈안이 되었지만은 무너진 성전은 관심 밖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화려하게 꾸미는 것,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모습으로 내 벌거벗은 모습을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은 언제간데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참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후배들 목사님들 만나면은 야 그래도 참 우리는 좋은데 목회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정말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장로와 병신들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이 교회의 토양이 너무너무 황폐해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가? 학계는 황폐의 원인을 철저한 이기주의. 거로도 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외형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무너지는 성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이 무너진 성전은 관심 없는 이 세대들을 가리키면서 그것 때문에 한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래요?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삶과 관심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요한에게 야곱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뭐죠? 사랑한다. 혼비사전에 혼비영령사전에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need and strong. 아주 최고 강. 그러니까 최고 사랑의 대상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게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들이 살만하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먹고 살만 어쩌다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은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황폐해지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를 내렸다고요? 역대하 10장 13절에 보니까 극심한 가뭄을 내렸대요.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오면은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메뚜기의 결과가 되고 잘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서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메뚜기들이 한 번 지나가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너희를 치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려도 거둘 것이 없고 먹어도 배고프다는 거죠. 배고파요, 여러분들. 오늘 먹고 살만 하잖아요. 가진 게 많죠. 그런데 더 가난해요. 더 이웃이 없어요. 더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또 만족과 감사가 없고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수입은 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왜 그런지 아느냐?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렸다. 힘을 맞죠? 너희가 벌어서 전대에 집어넣는데 내가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전 가끔 가다가 그치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지니까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뭐하러니까 병원으로 다 들어가. 쓸모없는 곳으로 구멍이 뚫려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전대에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대 재앙을 보면 하늘문이 닫혔다.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들었다. 메뚜기가 재앙을 내려서 수고해도 결실하지 못한다. 전염병이 있었다.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여러분들 건강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버리시면은 금방 넘어져. 그렇지 않나요? 풀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게 쌓아놓은 것을 풀어버렸다고요? 왜요? 미워서요? 아닙니다. 풀어버리는 이유를 성경에 보니까 너무 앞만 바라보면서 달리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그 병원 신방을 가잖아요. 병원 신방을 가면은 애들이 우리 병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병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원치 않는 질병 혹은 사고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왜 그럴까? 이 병상에 누워 있는 시간은 어쩌면 앞만 보고 달리던 삶에서 좀 들어넣어서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거라. 하나님 때대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 너무 쉽게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사람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천한 모습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back to himself. He came.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외부의 예쁜 여자들, 화려한 것들, 향락하는 것들, 돈,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다 잃고 나니까 그 자신이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이로구나.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말씀도 옳았구나.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을 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 치유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받는 내 백성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존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둔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저는 가끔가다가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은 뻔뻔해지는 것이라는 말씀. 율법은 뭐예요? 자기를 그저 떳떳해지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제 모습을 봐도요, 정말 걸레 걸렸던데. 그래서 그 골프를 가끔 칩니다. 치다가 지면은 얼마나 열뻗치는지 말이죠. 복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정말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떳떳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천국 1등석 주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눈을 들어러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은 떳떳해져. 제가 그래서 우리 군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저 집사한테 술 먹던데요. 안수 집사한테 술 먹던데 그래 안수 집사니까 술 한 병을 먹고 또 뭐 집사니까 술 한 병 정도 먹고 또 안수 집사니까 반 병 정도 먹고 장로 되면 끊을 거야. 그 술이 본질적인 죄는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뻥뻥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십시다. 이 땅을 바라보십시다. 이 황폐한 원인이 어딘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풀이해봅시다. 내 집은 편벽한데 성전은 황폐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갈라져 있어요. 너무 대립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들이 갇혀있던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사들이 부러지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삶인,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분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벽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죠. 낮추는 것은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도움. 스스로 낮추라.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의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보다 깊은 곳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을 창조하셨죠. 오늘 창조하셨죠. 3분 전도 있고 20분 전도 있고 괜찮습니다. 몸을 창조하셨죠. 이 관계성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영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죠. 혼은 사람들과의 인격자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몸은 물질적인 관계를 잘 맺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에 보면은 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에 의해서 육이 통치를 받을 때에 정상적인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정말 나를 낮추면서 나를 피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전제가 뭐야? 악한 길은 떠나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죠? 긍휼을 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면 다 깨끗하게 씻기고 땅을 고쳐서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눈으로 이 말씀의 렌즈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뭐 오늘 시대가 왜 이렇게 혼탁해졌는가 하는 여러 가지 불만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을 고쳐주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거두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의 땅을 비를 그치고 그리고 거둘 것이 없게 하고 전염병을 주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땅을 회복시켜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축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우리 RT가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건강한 지성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겸비해서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치유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벌써 70년이 지나면 내가 돌아온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에스겔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러한 약속을 너에게 했을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할지라도 36장 37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차두유라고 하는 분은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시대의 꼭대기 어떤 외형적인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대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황폐해진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바로 세워나가 무엇보다도 그들이 외형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성전의 황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 모습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외형적인 외부적인 것들에는 큰 관심을 갖지만 내 내부의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지 않은지, 자갈밭으로 되어서 황폐화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해주시라. 기도하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라. 그래서 하나님 심는 것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하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엘리트 공동체 RUTC를 주셔서 군을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의 중요한 영역 등에서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여러 가지로 혼탁스럽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눈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다 하나님, 우리 황폐해진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하늘에도 듣고 그 땅을 치유하리라고 하는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고 이 지구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RT연합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